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구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또 읽어싸우며 그 말씀의 뜻을 조금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참여한 모두들 이곳과 각 가정에 참여하여 주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헛되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진리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하신 대로 다 믿고 또 실천할 바가 있으면 힘써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평강과 또 형통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창세기 50장 야곱과 요셉의 장례식.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49장에 지금 야곱이 죽었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그렇게 끝났습니다. 야곱이 죽고 이제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향재료는 보통 미라라고 그러죠. 미라를 만든다는 부패 방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시체를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40일을 걸려서 넣고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장례식이 참 거창합니다. 곡하는 데만 70일, 아직 지금 장례가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가서 하관식하고 우리는 지금 3일이면은 보통 다 끝나는데 3일 주에 돌아가시면 하루 후에 입관을 하고 그때부터 상복을 다 갈아입고 그리고 또 하루 좀 지나서 만 3일 되면 발인을 해서 장지에 가서 하관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애곡하는 날만 70일 또 방부 처리하는 이 40일 그렇게 걸리고 그리고 아직도 매장하려면 또 가서 매장하니까 또 며칠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초청으로 130세에 애굽에 내려왔죠. 창세기 47장 9절 그리고 17년 동안 47장 28절에 보면 17년 동안 산 후에 147세에 애굽의 고센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147세. 요셉은 울며 아버지 얼굴에 입 맞추었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방부 처리하게 했습니다. 미라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잘 몰라도 NBD라고 하는 단권으로 된 권위 있는 성경 사전을 보니까 미라로 만드는 이 방부 처리 방식은 몸의 내장을 다 제거하고 내장을 제거해야 되는가 봐요. 내장을 제거하고 소금으로 가득 채워서 시체를 건조시킨다고 합니다. 시체를 건조시킨 후에 향유에 적신 선으로 시체를 묻고 보통 입관할 때 시체를 묻기는 하지요. 시체가 흐트러지지 않게 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좀 이렇게 끈으로 좀 묶기도 하고 그러죠. 선으로 묶고 전체를 싸는 그런 방식이 미라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죽으면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수의 입지 않고 그냥 보통 평소에 입는 옷, 양복 입으면 좋고 그냥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하던데요. 서양의 사람들 제가 장례식 하는 거 한두 번 봤는데 입관할 때에 거기는 입관 발인이 따로 없더라고요. 또 발인한다 그러면 다 모여서 관 뚜껑 열어놓고 사람 이렇게 다 입관할 때 하듯이 깨끗하게 해서 그냥 보통 평소에 옷을 입혀놨어요. 똑같이 입히고 딱 누워 있고 관 뚜껑을 열었으니까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이 빙 돌아가면서 다 관을 보더라고요. 물론 다른 데도 다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본 데는 그랬어요. 그래 보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관 뚜껑 덮고 그 다음에 출발해서 장지로 가게 되는데 갈 때 그때의 그 자동차 행렬에 따라서 그 장례가 큰지 작은지가 판단되겠더라고요. 엄청 많은 장례 행렬이 다 쭉 줄을 이어서 장례 매장지까지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던데요. 자, 여하튼 그렇게 우리가 지금 향재료를 넣는 방부 처리하는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십시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와, 진짜 거창한 장례식이네요. 예? 여기 보면 애굽의 바로 궁의 장로들, 바로의 모든 신하들, 바로 궁의 장로들,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 그리고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 또 아비 집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 거대한, 또 그들을 호위하는 아마도 병거와 기병이 또 그들이 어려움 없도록 오가는 길을 애굽에서부터 저 가나안 땅까지 가니까 그런 굉장한 행렬이 장례 행렬입니다. 엄청난, 가다가 쉬기도 하고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엄청난 장례 행렬이 애국하는 기간이 지나자 요셉이 바로의 궁에 이런 요청을 했다. 아직 장례식이 끝난 것은 아니죠. 장례식 지금 그 막판에 지금 돼가서 끝날 때쯤 되는데 애국하는 기간만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궁에 말을 전해서 직접 자기가 아련하지는 않은 것 같고 장례 기간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렇게 자기가 아버지의 뜻대로 맹세를 한 대로 가나안 땅에 매장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바로에게 요청을 하고 바로는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고 허락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의 세월을 지났던 야곱의 147년의 그 생은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던 그런 세월이지만은 그러나 그 낮에 애굽에 와갖고 17년 동안은 그래도 요셉 곁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겠지만은 그의 그 장례식은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물론 그가 장례식을 느끼지는 못했겠지만은 여하튼 우리가 야곱의 생은 고난이 많았던 그런 젊을 때의 시절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끝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해피엔드입니다. 아주 행복하게 아름답게 생이 마감된 것처럼 보입니다. 영광스러운 장례식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거창한 장례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장례식도 안 하셨죠. 우리는 그냥 조촐하게, 장례식은 많은 거창한 그런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 그냥 성경 한 절 읽고 또 그의 장례에 관한 말씀 조금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행하면 되는 그런 장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거창한 그런 화환들 많이 하는 거 다 어떻게 보면은 죄송해요. 하는 사람들 제가 무시하진 않지만은 다 쓸데없는 그런 일들이고 그 돈 있으면 그 돈 갖고 유익하게 쓰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또 너무 그런데 돈을 많이 들이지 않는 검소하고 절제된 그런 장례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10절 보십시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요단강 건너편, 이 표현이 요단강 건너편. 여러분들이 유대의 지도를 보면 애굽에서 유대 땅에 올라가면은 그냥 소위 말하는 해변길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고속도로와 같은 지중해 해안을 타고 올라가는 그 길이 애굽에서 가사 이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해변길 그렇게 말합니다. 해안도로입니다. 오늘날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해변길이 나오는 그것이 그 당시에 일본 도로와 같습니다. 아주 그런 간선도로인데 거기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말은 지금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가? 요단강은 지금 해변길에서 보면 완전히 동쪽에 가나안 땅 동쪽 경계의 선과 같습니다. 물론 요단강 도 동쪽에도 또 그들이 땅이 있죠. 길르앗 땅이나 이런 루벤, 갓 또 이런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는 땅이 있지만은 그러나 요단강의 지금 건너편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 이 창세기를 쓰는 저자가 어디에 지금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케 하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이 창세기의 저자는 요단강 서편,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서 책을 쓰는 것 같지 않고 요단강 동편이면 모압 땅인데 그것은 신명기를 쓰거나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의 모압 땅을 지나서 그 다음에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에 서서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본토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전에 죽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책을 썼다면은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까지 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빈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냐. 창세기도 그때 완성된 것이 아니냐 싶어요. 그때가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좀 숨을 가다듬으면서 거기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모든 자료들을 본인들이 다 참고하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창세기를 썼다면 그러면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이제 아닷 타작마당의 매장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아닷 타작마당에서 또 7일 동안 애곡을 하고 장례식이 참 길고 거창한 장례식입니다. 그 땅 거민 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을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저 애굽에서 거대한 장군과 큰 위대한 분이 돌아가신 모양이라고 저렇게 거창한 장례 행렬이 오더니 아닷 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 저렇게 애고하고 거기서 애고를 하고 우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거기서 또 애통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지 장례 의식을 치르고 있으니 저들은 애굽의
그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미스라임이라는 말이 애굽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애굽을 히브리 말로 미스라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아벨이라는 말이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말은 애굽인들의 애통,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라, 또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책을 쓴 우리는 모세가 썼다고 믿습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 책을 쓰면서 요단강 건너편 바로 저 아단 마당에서 7일 동안 통곡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이동해서 매장했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다고 보입니다. 12절 보십시다.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아버지의 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제 아단 마당을 지나서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렇게 돼 있고 15절 건너가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자, 장례식 다 끝나고 이제 돌아왔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마음에 몹시 걱정이 생긴 거죠. 큰일 났다. 이제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우리한테 그렇게 좀 화풀이를 하지 않았겠지만은, 혹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죽었다,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보복을 하면 어떡하느냐, 아마 그런 두려움이 생겼겠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무슨 악? 옛날에 종으로 팔아먹었던, 은 20개에 팔아먹었던 그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진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지어낸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여하튼 형들이 이런 말을 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이 말 하려면 요셉에게 아버지가 직접 했을 때인데, 살아계실 때 요셉에게는 직접 한 것 같지 않고 형들이 지어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형들의 말에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들이 몹시 두려웠던 거죠. 이제 잘못하면 요셉이 한 번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제는 너희는 끝장이다, 내가 이제 너희의 악을 갚겠다 마음만 먹으면 그들이 죽은 몸이니까, 그래서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굴복하면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라고, 형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요셉의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이 운 것은 자신의 고생스러웠던 과거의 일이 또 생각났기 때문이겠죠. 그거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형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옛날에 고생했던 그 10여 년의 종살이하던 생각이 다시 또 불현듯 나니까 굉장히 슬펐겠죠. 사람이 옛날에 그런 슬픈 일이 한번 경험하면 오래 가잖아요. 마음의 병이 되는 것이 많죠. 사람이 그런 어떤 피해를 당한 일이 있으면 피해의식이라고 하죠. 그것이 오래 가고, 그것이 흔히 요즘 말로 말하면은 디프레션의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돼서 병이거든, 일종의 마음의 병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을 빨리 탈피해야 사람이 되는데, 그 강박관념 혹은
또 어려운 말로는 편집증 그렇게도 하죠. 사람이 어떤 잘못된 것에 한번 충격을 받고 피해를 당하면은 그것이 거기에 딱 사로잡혀서 오래 가요. 그것이 두고 자꾸 그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그 생각하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것은 일종의 마음의 병입니다. 그것을 빨리 극복해 버려야 돼요. 그것이 있는 한 그는 평생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일종의 마음의 병,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극복해야 되고 그것이 정 극복 안 될 때에는 조금 그런 의학적인 처방을 통해서라도 조금 안정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걸 너무 자꾸 기억하면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해요. 그 사람은 그것에 사로잡혀서 평생 그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요셉은 하여튼 그런 병까지는 간지 몰라도 마음의 생각이 나니까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기이하고 컸다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겠죠. 정말 맞다. 내가 종살이하면서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줬는지 애굽의 총리까지 되고 내가 형제들 다 불러서 아버지와 형님들 여기서 17년 동안 지금 잘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한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되면 또 눈물이 나겠죠. 그래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19절 보십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참 요셉은 착한 사람이에요. 형들이 염려하고 그러는데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형들이 참 두려워한 게 사치죠.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서 절까지 하면서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려주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그 말이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고 형들이 지금 두려워 떠는 게 보이잖아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기를 힘이 있죠. 총리니까 모든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원문에 보니까 그들을 위로하였고 그들의 마음에 말하였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표현은 그들의 마음에 말하였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위로했다는 말이겠죠. 그들을 위로하고 형님들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들과 또 모든 형제들과 우리 자녀들을 제가 잘 돕겠습니다. 진심으로 위로를 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요셉은 그 후에 지금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로부터 요셉이 110세에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는 아버지가 야곱이 147세에 돌아갔을 때 요셉의 나이는 56세쯤 됐을 것입니다. 56세. 그런데 110세에 요셉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54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그 54년 동안 형들과 모든 자손들을 요셉이 잘 보살폈겠죠. 그러니까 요셉의 말은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그들을 보복하기는커녕 54년 동안 요셉은 형제들을 잘 배려하면서 그들이 요셉 까닭에 애굽에서 그래도 편안한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22절 보십시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제가 지금 말한 대로 그러면 56세부터 54년간 더 산 것이죠.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자기 아들 에브라임이 손자, 증손자 이렇게 내려가는 그렇게 3대를 자녀들을 보는 정도로 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그 말은 요셉 고생했던 요셉도 그의 그런 후년 54년의 그런 세월 죽기까지의 세월에는 즐거움과 위로의 긴 세월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이 와서 재롱 피우고 아주 똑똑하게 말도 잘하고 예쁜 짓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좀 위로도 하고 하면은 마음이 다 녹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고생은 했지만은 손자 손녀 보는 재미에
힘든 거 모르고 또 세월을 좀 보내는 그것이 늙음하게 세월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가 그랬을 것이다. 요셉이 54년 남은 세월 동안이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지났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24절 보십시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주구나. 끝에 또 요셉이 중요한 거 하나 당부한 교훈이 여기에 나오니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고, 정령이란 말이 원문에 있고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고, 권고라는 말은 우리가 뭐 이렇게 권면한다 할 때도 우리말에 권고라는 말이 있죠. 한자가 다르죠. 근데 여기에 권고는 돌아본다 하는 말인데 우리가 별로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성경에만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서 만일 번역한다면 돌아보시고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권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돌아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 땅은 애굽 땅이죠. 고센 땅인데 여기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 땅이 뭔가?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또 권고, 돌아보시리니,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돌아보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해골, 뼈들이죠. 영어로 그냥 보온스, 뼈들입니다. 그의 뼈들, 유골들을 죽어서 화장을 하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 뼈들을 아마 시신을 들고 그까지 이동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화장을 해서 뼈들을 또 이렇게 유골함에 넣어서 들고 가는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내 해골을, 내 뼈들이라고, 내 뼈들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기에 입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아마 입관이라는 말이 여기만 나오는지 몰라도 입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지금 장례식, 그래서 이 50장 창세기의 맨 끝은 야곱의 거창한 장례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요셉도 죽어서 110세에 죽고 입관했다는 말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해골, 요셉의 유골을 담아서 그들이 같이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혹은 그들이 여기에 몸에 향재료를 넣었으니까 방부 처리한 미라로 됐으면 미라로 된 그런 관을 그들이 들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야곱은 147세에 죽었고 전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요셉은 110세에 죽었다.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 죽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은 첫사람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에 대한 내용, 3장의 타락, 범죄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죽었다. 5장에 가면 몇 살 살고 죽었다. 몇 살 살고 죽었다. 죽었다. 왜 자꾸나 죽었다고 나오니. 죄 지으면 죽는다. 죽음에 대한, 그러면 죄가 그들이 범죄함으로, 3장의 범죄함으로 5장에 죽었다.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제 맨 끝에, 그래서 모든 열조들의 역사를 쭉 말하면서 중요한 아브라함은 죽었고, 그 다음에 이삭도 죽었고, 그리고 야곱도 죽었고, 야곱이 죽었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이제 마지막 죽음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된 것으로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창조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선조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난 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존재이며 지금도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애들 보고, 갓 태어난 애 보고 너는 지금 죽기 시작했다
시작한다.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생명이 시작되긴 했지만은 생명의 시작부터 아이는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제한된 딱 어떤 인생의 그 노정을 가기 시작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첫걸음을 디딘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 존재는 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우리에게 올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혜린이도 에담이도 우리 젊을 때 아직 죽음은 나는 생각 안 해요.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죠. 현실이 아니죠. 그러나 요새는 또 아주 실감나게 죽음 연습하는 데도 들어있더라고요. 관을 만들어 놓고 관 속에 들어가서 좀 있다가 나오게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더군요. 예. 그 좋은데 죽음을 내가 앞당겨서 나는 죽을 존재니까 죽음을 앞당겨서 좀 묵상하는 것은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 거기서 지혜를 얻어라. 잔치집에 가면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재미있고 이렇게 파티를 하니까 재미있다. 그것만 느끼지만은 죽음을 몰라요. 그러나 장례식장에 가면은 소상집에 가면 인생이 죽는구나. 죽음을 한번 생각하게 되니까 나도 언젠간 죽겠구나. 그럼 어떻게 살다가 죽지?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되지 생각하니까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죽음을 잘 준비하는 어느 날,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어느 날 죽음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죽음의 시간이 찾아올 때 후회할 것이 없이 내가 이렇게 죽는 줄 알았으면 좀 내가 이런저런 일을 잘 하다가 죽을 텐데, 아이고 내가 정신없이 살다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는데 아이고 죽었다. 그렇게 되지 않게 잘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훈이죠. 사람은 죽는 존재다. 죽는 존재다.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셉은 여기에 지금 요셉의 내용이 또 나오기를, 앞장에서도 그런 게 나왔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었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내가 나로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었고 형들을 용서하고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착한 요셉이죠.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악감정이, 형이 나를 미워해서 이 팔아먹은 거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고 나는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말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형들이 나쁜 짓 했지만은, 그것은 나쁜 짓이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셨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형들도 잘못을 다 뉘우치고 했겠지만은 용서했습니다. 형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용서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을 현상만 보고 누구 탓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했지요. 잘못은 잘못입니다. 잘못이 잘못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지 합력하여 악하게 결과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결과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권적 섭리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다 그만해요. 다 그만해. 도토리 키재든다는 우리 말하죠. 50보 100보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사람의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그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너무 비참한 사람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만하게 먹고 살고 다 사는 집안이 다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렇게 서로 사람과의 재보고 뭐 대단한 것처럼 허세를 부릴 것도 없고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일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거라. 단순하게 불쌍히 여겨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돼요.
주님이 주신 계명도 단순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누군가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웃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속에 그 말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 외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생이 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죄 많고 죄성을 가지고 무지해서 그저 자기는 잘 산다고 하지만은 남 짓밟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니 저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바른 사람 인간답게 바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할 의무지만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나아가요. 너무 싸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앞서서 내가 가만 안 놔둔다. 가만 안 놔두기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버려둬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그들에게 선을 베풀면 돼요. 끝까지 선하게 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셋째로 또 중요한 교훈 여기에 있어요. 요셉이 야곱도 그 얘기했지만 요셉도 자기가 죽으면서 형제들에게 남은 형제들 또 모든 그 친지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도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 약속 믿고 내가 죽으면 나를 선영에다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사놓은 그 매장지에 나를 묻어다오 맹세를 시켰던 것처럼 요셉도 똑같이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시고 아까 권고가 뭐라고 했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애굽 땅 고센에 살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들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그때 내 뼈들을 내 유고를 부디 그곳에 꼭 매어서 같이 올라가 매장시켜 달라고 맹세를 시켰어요. 맹세시키는 것은 반드시 시키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라. 그렇게 꼭 하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을 삼아서 약속하는 게 맹세예요. 그렇게 맹세를 시켰다는 것은 요셉의 신앙입니다. 야곱의 신앙, 요셉의 신앙 똑같아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 천국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땅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 장망성 멸망할 땅 중심으로 살면 땅과 함께 망하고 말지만은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우리의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는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의 재림을 성경에 가르친 대로 요한계시록 끝에 있는 대로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의 약속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 그게 성경적이죠. 아주 신약 성경적이기도 하죠. 우리가 신약 성경의 교훈은 바로 그렇잖아요. 주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땅은 불타 없어질 땅이거든. 베드로후서 3장에 이 땅은 마지막 날 다 원소들이 불타질 것이지만은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는도다. 흠과 점 없이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교훈한 교훈을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교훈이죠. 우리가 소망을 천국 소망 든든히 붙들고 땅 위에서 바르게 살아요. 요셉처럼 복되게 살면 좋겠어요. 고생도 좀 하지만은 해피엔드 승리를 하고 야곱도 그렇지만은 많은 땅 위에서는 고난을 받지만은 그러나 끝 결말이 좋았고 요셉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다 위하는 사람이 되고 또 용서했어요. 갚지 않았어요. 갚지 않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진심으로 그가 용서하고 다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54년 동안이나 그들을 잘 복양하는 일을 요셉이
자기의 총리의 직분, 총리의 권세, 총리의 재력을 가지고 형제들을 돕는 일을 했을 것이니 잘했다. 요셉 참 착하게 잘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 사람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라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요셉과 같은 하나님 주권적 섭리신앙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용서하고 주님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참 바른 은혜를 주시기를, 인간답게 사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주님 가나안 땅에 두듯이 천국의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또 땅 위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